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소부화 중에 당나귀와 소금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단순한 믿음. 이 제목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날 해변가에서 소금을 싸게 판다는 소문을 들은 이 당나귀 주인이 당나귀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소금을 한가득 당나귀에 싣고 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소금, 당나귀는 힘들었죠. 야, 이거 너무 무거운데? 이거 지고 가다가 그냥 길에서 쓰러져 죽는 거 아닐까? 주인이 가다가 나 죽으라고 무거운 소금을 이렇게 많이 실은 거 아니야? 당나귀는 힘이 들어서 그냥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당나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마 자기 집 재산 목록 1위일 거예요. 근데 그 당나귀 죽으라고 짐을 실었겠습니까? 비록 좀 힘들었겠죠. 그런데 당나귀는 그 힘듦을 참지 못하고 꾀를 피웁니다. 그리고 참으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끙끙거리며 가던 중에 개천이 다리를 건너다가 내려다보고는 그만 빙글 돌아서 실수로 물에 붕덩 빠졌습니다. 실수입니다. 그렇게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는데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등짐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왜죠? 소금이 물에 다 녹아버렸어요. 가벼워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주인은 어땠을까요? 주인은 기가 막혔죠. 화가 잔뜩 났어요. 꾹 참고 다시 해변가로 갑니다. 남은 돈 털털 털어가지고 조금 전보다 더 많은 소금을 사서 실었습니다. 다시 끙끙거리며 당나귀가 옵니다. 당나귀는 어떻다고요? 복잡해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야, 이것도 어떻게 하지? 이 짐을 내가 또 어떻게 해야 가볍게 만들지? 그러다가 다시 개울가로 가다가 또 꾀를 낸 거예요. 그래, 아까처럼 아까는 실수였지만 이번에는 아니야. 물에 빠져버리자. 당나귀는 주인의 마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이 어떻든 나만 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 위를 걷다가 일부러 퉁덩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등에 소금은 또 다 녹아버렸죠.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은 돈도 없고 돌아가서 다음날 다시 당나귀를 몰고 해변가로 갑니다. 주인은 이번에는 소금을 사는 게 아니라 뭘 샀어요? 솜을 샀어요. 솜을 잔뜩 실었어요. 그러나 솜은 소금보다 가볍죠. 그래도 싫은 거예요. 당나귀는. 가벼운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복잡합니다. 마음. 이걸 또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또 벗어버리지? 또 꾀를 냈어요. 그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건너다가 개천에서 또 물에 붕덩 빠져버렸습니다. 일부러. 야, 이제 또 다 녹았겠지?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네요. 왜? 솜이 물을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끙끙거리고 앉아있는 당나귀에게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소부화는 안 나옵니다. 애들 상처받을까봐. 매질을 당했을 거야 아마. 그죠? 일어나라고 막 매질하지 않았겠어요? 일어나야지 어쩔 거예요. 뇌까지 드는데. 주인은 매질을 했을 것이고 당나귀는 너무나 힘들지만 일어났습니다. 끙끙거리면서 다시금 집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인을 믿고 그냥 따라갔으면 되는데 이 어리석은 당나귀는 매사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꾀부리다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맞지 않아도 될 매질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틀비틀 무거운 솜을 싣고 당나귀 고생을 하며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아멘? 믿으라!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라 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데 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쁨이 없어. 마음이 답답해. 그럼 할까요 말까요? 마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원칙. 뭐냐? 할까 말까 망설이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뭐 얼마 살진 않았지만 오래 이제 신앙의 경험으로 제가 느낀 거예요. 뭘 해야겠다 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해야겠다 하는데 안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쑥 전화할 때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전화하라.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누구에게도 합니다. 찾아가라. 가는 거예요. 안 하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망설여. 할까 말까. 해볼까 말까. 안 합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단순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마리아인 단 한 사람밖에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믿음,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다가서지는 못하고 멀리서 주님 보고 고쳐달라고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치며 간구했던 10명의 문둥병자. 기억하시죠? 그들은 정말 단순한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성경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가면 날 것이다. 문둥병이 나면 제사장에게 보여서 사인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징표를 가지고 집으로 가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뭐예요? 날 것이다. 지금 내 몸에 뭐 문둥병이 났어요? 나아가는 것 같아요? 기미가 보여요? 전혀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달려갑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단순한. 복잡하게 좀 뭐 나 놀리는 거야? 와서 좀 만져주고 기도도 해주고 좀 그럴 줄 알았더니 와보기는커녕 멀리 서서 가라 보여라 한마디만 하다니. 그런데 이들은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달려가다가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은 또 어떨까요? 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요. 이분 참 귀한 분이에요.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집에서 부리는 많은 종들 중에 한 사람.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중풍병이 들어서 고생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자존심도 버리고 멀리서 주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야, 너 대단하다. 그 많은 종 중에 그 하나 살려달라고 로마의 백부장이 일개 나사렛이란 청년한테 와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서 가자! 빨리 앞장서라! 내가 쫓아가겠다.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하시자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우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안 됩니다. 저도 남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더니 말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와, 놀라운 믿음이죠. 아니 단순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 있는 분이니까 말씀만 하면 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단순한 믿음이. 백부장 그 믿음 고백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게 하죠.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as you believed 네가 믿은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 축복하십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그의 한이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요, 정말 큰 믿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믿음은요, 어떤 믿음? 단순한 믿음이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백부장같이 10명의 문둥병자같이 믿어라!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신앙생활하면서 나 믿는다고 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꾀부리다가는 누구처럼 돼요? 어리석은 당나귀 같이 돼요. 큰 어려움 당합니다. 맞지 않아도 되는데 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꾀를 부린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어려움 당해서 그저 두 손 들고 두 발 다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어떻게든 감당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셔요.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를 불쌍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나귀같이 어리석게 야, 이 주인이 나 가다가 쓰러져 죽으라고 무거운 짐 실었나 보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뿐입니까? 시험당할 주면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주님은 그런 단순한 믿음을 말씀하시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 갖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무나 쉽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공중 날아다니는 새를 보십시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농사 짓나요? 길쌈을 합니까? 옷 지어 입나요? 우리처럼 추우니까 오리털 파카 막 요즘 거위털 막 입나요? 뭐 패딩 요즘 유행이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유유히 하늘을 날아다녀요. 어디서 먹을 게 있는지 그 추운 겨울에 잘 얻어먹고 포동포동 살쪄서 날아다녀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들꽃들 보세요. 그 추운 겨울에 빼짝 말라가지고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봄이 되니까 또 거기서 새싹이 나고 파릇파릇 올라오더니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누가 때맞춰 물 줍니까? 정원에 가꾸는 것처럼 누가 거름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지도 않고 잘만 살아갑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복잡하게 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복잡하게 겨울을 준비해야 돼. 양식을 모아야 돼. 욕심을 부리고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 돼.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저 자연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연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들은요, 그저 천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길고양이가 새끼를 베서 배가 쭉 늘어졌어요.
그거 보고 이제 가끔 먹이도 주고 그랬어요. 집사람 그 일하는 거기서. 저도 물도 주고 집에 고양이 먹이 갖다가 주고 그랬어요. 걱정이죠. 야, 이제 추운 겨울인데 저 어떡하지? 웬걸 노파심이에요. 봄에 보니까 어디서 나타나는지 새끼 3마리를 끌고 왔어요. 또 밥 달라고 물 달라고. 야, 저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구나. 제가 그때 한번 나의 믿음 없는 걸 다시 돌아봤습니다. 길고양이도 돌보십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책망하는 거예요.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단순하게. 믿을까 말까? 그러지 마세요. 엉덩이를 뒤로 뺀 채, 한 발 뒤로 뺀 채 꿰부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믿으라 하시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한 본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한편 손 마른 사람 기억나시죠? 야, 이분이 대단하구나. 주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라. 아니 이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손 말라. 아마 풍이 왔나? 그런지 몰라요. 이 손이 말라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더니 꼼짝 못하는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뭐야? 나를 바보로 하나? 내가 장애가 있다고 깔보나? 이 마른 손을 어떻게 내밀지? 복잡합니다. 아니 내가 장애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나? 뵐 생각이 다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죠. 순간. 그런데요. 신앙은 복잡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주님이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하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가 이 손을 못 쓰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넌 내밀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밀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내밀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그 마른 손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내밀어지게 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내밀라 그러면 내가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밀라고 순종하고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도요.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단순한 사람 여호수아. 성경에요. 기가 막힌 얘기가 2개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가 막히냐. 역사상 단 2번만 있었던 일이에요. 시간을 되돌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시간을 되돌린 이야기가 2번 나와요. 하나는 열왕기하 20장 11절에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어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어린애까지 다 막 죽여버려요. 정말 잔인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큰 성이죠.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종이 됩니다. 물길른 자가 되죠. 뒤늦게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약속했는데. 그러자 그 기브온 주변에 있던 5 부족의 가나안 왕들이 괘씸한 거예요. 우리를 배반했다? 안 되겠다. 기브온부터 부셔버리자. 그리고 5 부족이 연합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기브온이 난리가 났죠. 어디다 도움 요청해요? 여호수아에게 도움 요청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린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 10장 8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많은데요. 적들의 수가 너무 많은데요. 수적으로 안 되고요. 하나님 가나안을 내가 잘 몰라요. 지형을 몰라요. 기습당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공격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병들은 주님이 공격하라 말씀하시자 그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진격합니다. 성경 보세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늑달같이 달려가가지고 새벽에 그들을 기습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기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생겼을까요? 맞아. 정말 사람을 죽인다는 건 끔찍한 일이지만 전쟁은 끔찍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내가 정말 열심으로 싸워야 돼. 더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해가 지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서로 식별이 안 되잖아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잖아요. 날이 어두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생각이에요. 자, 이 전쟁을 확실하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지지 말아야 돼요. 해가 지면 안 돼. 우린 이길 거니까. 어두우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생각합니다. 그래, 해를 멈추게 하자. 태양을 멈추게 하자. 떠오르는 달을 멈추게 하자. 그러고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선포합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지는 해 멈추라고 그러고 떠오르는 달 멈추라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믿음 아닙니까?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 만약 그게 안 이루어졌으면 바보지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다.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었어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여호수아가 선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뭡니까? 둘 중 하나는 yes, no.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들 하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천당이요. 믿지 않으면 어디요? 지옥이요. 믿는다고 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해서 의심하는 건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두 주인. 하나만 섬겨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믿음과 불신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로 불신케 하는 사단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짓는 건 복잡하고 정말 계산이 필요하더라고요. 못하나 그냥 막 박을 수가 없어요. 박다가도 망설여지는 거예요. 여기다 박을까? 저기다 해야 되나? 어떡하지? 어떤 게 더 좋을까? 정말 망설여지더라고요. 집 짓는 건 그렇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것저것 계산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만 중요하죠. 예스냐 노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믿음을 갖는다면 그 순간은 그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집 짓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해서는 안 돼요. 왜? 믿음이란 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계학 전공한 사람이 계산이 안 된다 그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얻으면 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집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땅을 파야 합니다. 헌신함으로 기초를 세워야 하고요. 성실히 벽을 세워나가다가 주님의 은혜로 지붕을 덮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많은 손 내밀라 하시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내밀면 됩니다. 순종해서 내밀면 됩니다. 내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어 밀게 되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 하면은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게 살게 하지 마시고 단순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의가 승리하듯이 진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yes 아니면 no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저와 우리 동탄 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